찬양합니다. 네, 지난 한 주가 무척 무더웠는데 여러분 어떻게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네, 어저께는 진짜 너무 더웠고 선생님은 어저께 5번이나 샤워를 했어요. 너무너무 더워갖고. 여러분들은 어저께 몇 번 샤워했나요? 선생님보다 더 많이 한 사람? 한 번, 6번. 와, 네, 이렇게 무더위를 잘, 네, 그렇죠. 이렇게 무더위를 잘 이기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네, 참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샬롬. 하나님 오랜만에 보자. 얼마 만에 보는 걸까요? 일주일? 더 됐어요. 2주 맞아요. 2주 만에 보는 거예요. 선생님 보고 싶었나요? 정말요? 안 들려요. 잘 보고 싶었나요? 네, 역시 시완이 최고예요. 자, 우리 오늘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일어나가지고 우리 기쁨으로 찬양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뒤에 있는 친구들도 자리에서 일어나고 지담이 일어나고. 소리야, 숨는다고 해도 보여요. 네, 우리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회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우리 이거 캠프트 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네,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회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한 번 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찬양 바로 이어서 할게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네. 온 세상 모든 만물 다 주의 주의 것이라. 것이라. 오, 믿습니다. 있으라 말씀하셨네. 하나님 닮은 우리 다 주의 것이라. 있으라 하시면 그대로 되었네. 지으신 모든 것 보시기 한 바퀴 돌고 놀라운 하나님 찬양해. 창조주 하나님 찬양해. 외치세 위대한 하나님 찬양해. 온 세상 다스리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네. 온 세상 모든 만물 다 주의 것이라. 호흡 있으라 말씀하셨네. 하나님 닮은 우리 다 주의 것이라. 있으라 하시면 그대로 되었네. 지으신 모든 것 보시기 좋아. 뛰면서 놀라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찬양해. 외치세 위대한 하나님 양해 찬양해. 온 세상 다스리네. 있으라 하시면 그대로 되었네. 지으신 모든 것 보시기 좋았더라. 있으라 하시면 그대로 되었네. 지으신 모든 것 보시기 좋았더라. 돌고 한번 반대로 더 뛰면서 놀라운 하나님 찬양해. 네. 창조주 하나님 찬양해. 외치세 위대한 하나님 찬양해. 경배해. 온 세상 다스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항상 예수님처럼 늘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우리가 가끔씩 힘들거나 지칠 때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늘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함께 찬양할게요. 예수님 사랑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니 예수님처럼 끝까지 나도 사랑할래요. 나의 작은 두 손을 섬김의 예배로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입술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섬기 언제나 나를 가르치시니 예수님만을 영원히 나도 따라갈래요. 나의 작은 두 손을 섬김의 예배로 나의 작은 마음을 드려 사랑의 예배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두 손을 섬김의 예배로 나의 작은 마음을 드려 사랑의 예배로 나의 작은 두 손을 섬김의 예배로 나의 작은 마음을 드려 사랑의 예배로. 아멘. 우리들 마음 가운데 늘 주님의 사랑이 마음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바로 이어서 앉지 않고 역시 우리가 캠프 때 굉장히 잘했나봐요. 앉지 않은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앉지 않고 바로 앞뒤 좌우 친구들에게 우리 예배 자리에 온 걸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뒤 좌우 친구들을 향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해요. 당신은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은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진심으로 환영을 축복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전도사님 말씀 집중해서 잘 듣게 해주세요. 찬양할 때도 기쁘게 찬양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나오지 못한 친구들도 다음 주에는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8월 달은 키다리 선생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우리가 큐티하고 빙수 먹자 하고 있는데 혹시 이번 주에 큐티 잘 하셨나요? 네, 8월 달 들어오니까 어떤 본문이 시작됐나요? 네, 지금 하는 친구들 다 알고 있네. 창세기죠, 창세기. 그래서 오늘은 8월 달에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네. 네, 아, 그렇군요. 그럼 빨리 받아보고 싶겠네요. 네, 그러면 네, 창세기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아멘. 네, 우리 다시 한번 더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아멘. 네, 여기 짧은 구절인데 상당히 어려운 말이 참 많이 있어요. 태초가 혹시 무슨 뜻인지 알아요? 네, 그렇죠. 처음이죠. 하늘과 땅이 처음 시작하는 그때를 바로 어려운 한자 말로 태초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려운 말이 있어요. 천지. 와, 네? 네. 오, 역시 우리 유년부 친구들 수준이 상당히 높군요. 네, 이것도 한자 말이죠. 그래서 하늘천 땅지. 그래서 하늘과 땅. 네, 그래서 처음 시작을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아멘. 네, 선생님이 먼저 말한 여러분 3번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눈 감고 오늘 말씀 8월달 말씀 같이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아멘. 네, 8월달 말씀도 같이 우리 노래와 함께 같이 암송해 보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먼저 동작을 보여줄 테니까 잘 보고 따라해 주세요. 네, 상당히 쉽죠. 자, 그러면 우리 김구현 선생님이 음악을 틀어주면 같이 노래에 맞춰서 8월달 말씀 같이 한번 동작과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암송 참 잘했습니다. 할렐루야. 오, 나오네. 할렐루야. 저번 주에 배웠죠? 할렐루야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한 번 더 해볼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설교 진행하려고 하는데 오늘 제목은 요엘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큐티는 맨 뒤에 있는 소그룹 책과에 있고요.
오, 감사해요. 168쪽에 있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8쪽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성경책을 봐주시고요. 아니면 스크린을 보고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난 후에 내가 모든 사람 위에 내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네, 오늘은 설교하기 전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큐티를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혹시 이 퀴즈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이? 네. 네, 3번 하면 선생님들한테 얘기하면은 선생님들이 붙여주실 거예요. 쌤. 아, 그래요. 네. 큐티 3번을 하면 스티커를 주고 스티커가 모이면 그 스티커로 달란트를 나눠주는데 나중에 저희가 달란트 시장을 열거든요. 그때 마음껏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 판에 스티커가 붙여 있어요. 그래서 알고 계시면 나중에 보여줄게요. 스티커 판은 저희가 관리하거든요. 선생님. 네네네. 아, 네네. 큐티 하신 분들은 각자 반 선생님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고민해 볼게요. 네. 네. 큐티를 한 주 중에 3번 한 친구들에게 선생님들이 검사를 하고 쌤들이 스티커판에 스티커를 붙여줘요. 그래서 책에 붙이는 건 아니에요. 큐티가 없어요? 없으면은 구매를 하면 좋은데 엄마한테 얘기를 해서 이따가 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알려줄 거야 선생님이. 네. 오늘은 이제 오늘 수요일 큐티에 있었던 본문이에요. 처음에 창세기를 시작했잖아요. 혹시 여기 빈칸에 들어가는 말 뭔지 아는 사람 있어요? 네,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전도사님도 채워왔는데 이렇게 됩니다. 아니에요. 그거 이따가 알려줄 거예요, 선생님이. 네,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부터 시작.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쉬셨기 때문입니다. 네, 힌트를 보면서 맞추는 시간을 가졌었죠. 네, 그쪽에 있는 내용인데 오늘은 왜 이 말씀을 준비를 했냐? 이번 큐티에 무슨 내용이 나왔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많은 것을 창조하신 다음에 7째 날에 쉬셨다고 해요. 네. 스티커가 하나도 없어요. 그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쌤이 스티커판에 스티커를 붙여줄 거예요. 책에 붙이는 게 아니에요. 네, 168쪽에 대한 내용인데 그 전에 큐티를 잠깐 돌아보는 내용이에요. 네, 넘어가려고. 왜 큐티 책을 꺼냈냐? 이 7째 날 하나님이 쉬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생기는데요.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에 따라 오늘날에도 우리는 주일에 모이죠. 그리고 이 주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고 나오냐면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쉰다는 의미, 하나님이 쉰다고 한 거는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보시기에 기쁜 모습을 가지는 것. 하나님이 복 주시고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날이라는 걸 기억하고 온전히 그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죠? 만드셨고 그리고 누굴 만들었어요? 여러분을 창조했다는 사실이고 그냥 만든 게 아니라 말씀으로 흙으로 생기로
그래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작품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지어진 목적은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높이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8월 큐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월 달의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제자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제자. 여러분들 혹시 제자의 뜻이 뭔지 알아요? 오, 비슷해요. 배운 사람, 네, 가르치. 네, 선생과 학생 같은 느낌인 거죠. 네. 네. 네, 맞아요.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는 게 스승, 선생님에게 가르침을 받는 사람을 제자라고 해요. 학생이라고도 불리죠. 여러분들은 모두 제자죠. 성경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르죠. 12제자이기도 하지만 우리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니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를 제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로 제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주간은 8월 동안은 제자에 대해서, 특별히 성경에 나왔던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제자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질 건데, 구약 시대에 나오는 사람 4명을 소개할 거예요. 근데 오늘은 누구냐? 요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많이 했군요. 그래서 요엘에 대한 간략한 그림이 요엘서에 대한 내용인데 한번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있던 시절에는 왕이 있었는데 누구냐? 요아스 왕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잘 믿으면 좋았겠지만 그림과 같이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왕이 우상을 섬기니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을까요? 안 섬겼을까요? 왕을 따라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자 하나님은 자기 제자 요엘을 통해 민족들, 그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 메시지에 대한 내용이 요엘에서에 나오는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소그룹 시간에 배우게 될 내용인데요. 2가지로 전도사님이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 뭐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상들로 가득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은 메뚜기 군대를 보내 모든 농사를 망치게 하실 거라는 말을 요엘 선지자한테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비도 내리지 않게 합니다. 메뚜기 떼가 농사를 망치고 비를 내리게 하지 않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뭄을 의미하죠. 가뭄이 의미하는 건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을 없애게 하겠다. 당시에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고조선 시대예요. 혹시 고조선 들어봤어요? 고조선, 대부분의 구약 시대는 고조선에서부터 삼국시대라고 해요. 고구려 백제 신라 나오는 삼국시대 사이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이 당시에 농사는 정말 중요했죠. 농사로 밥을 다 먹고 사니까. 근데 그 메뚜기 떼가 와서 농작물을 다 없애고 가뭄이 오게 했다는 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없애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다 잡으면 되겠지만 메뚜기 떼가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네.
소에서 자세히 보면 코가 아니라 코피가 아니라 혀일 거예요. 네. 혀인데 어쨌든 네, 메뚜기 군대를 보내 동물들도 죽게 되고 메말라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요엘을 바라볼 때 요엘이 얘기해요. 어떻게 얘기하냐? 여호와께 돌아오세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러면 재앙이 없어질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세요. 주님은 자비로우셔서 용서해 주실 겁니다. 이 메시지가 이제 첫 번째 요엘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두 번째 메시지는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구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구원, 구해주는 거, 회개. 회개하게 해주시는 거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알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걸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는 자가 되는 걸 구원이라고 우리는 배웠죠. 더 이상 죄의 길을 가지 않고 죄의 열매를 맺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는 걸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축복을 요엘은 어떻게 표현하냐? 영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번 2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난 후 내가 모든 사람 위에 내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 얘기가 뭘까요?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 그림이었는데 자녀들이 예언하고 네,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된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쉽게 얘기하면은 네,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영은 뭐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자, 구원받은 자들에게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되는데 성령 받은 자들의 특징이 뭐냐? 예배입니다. 함께 따라할게요. 예배. 성령 받은 자들의 특징은 예배드려요. 그것도 정직하게 잘 예배드리는 자가 성령 받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자,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배웠죠. 배웠던 9가지 열매, 사랑, 자비,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 이거를 예배하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특징이 또 있겠죠. 그 특징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나온 내용인데 그 전절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육신의 일에 따라 나아가는 자들이 특징이 나오는데 말씀이 이렇습니다.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육체의 일들은 명백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증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와 질투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 경고한 것처럼 지금도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악하게 살다 죽어요. 네, 어쨌든 하나님의 심판만이 있을 뿐입니다. 저주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은 성령의 열매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악한 것만 행하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증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와 질투와 술 취함과 방탕, 엄청 많죠. 그리고 명확하게 기록해 놓은 게 또 뭐냐? 이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 못 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야 될 거는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5장 24절인데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전도사님이 얘기했던 이 여러 가지 악한 행동들이 있을 수 있어요. 과거에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가운데 다음과 같은 행동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주변에도 충분히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네, 솔미. 그 마술의 의미도 있겠지만 당시의 마술은 그 마술에게 돈을 받고 사람들을 속이는 일이 집중이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마술을 통해서 그 마술사들이 예배받고 하나님처럼 경배받는 문화가 많았어요. 지금은 그저 속임수나 재미의 영역으로 국한돼 있잖아요. 재미있어서 보는 거는 괜찮지요. 근데 거기에 너무 빠져서 와, 마술사 대단하다. 나도 그 마술사처럼 열심히 해서 마술사를 경배해야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이 없지만 혹 한 명씩 있더라고요. 어린 아이들 중에. 마법사는 네, 없을 거예요 아마. 네. 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마지막 심판 날이 여러분 반드시 있는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데 우리는 누구도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세울 수 없어요. 다만 우리를 보증하시는 분, 우리의 구원 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이 온전하게 성령의 자녀로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끌어 주신다. 그리고 믿는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이 같은 축복이 있을 거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엘서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얘기예요. 제자 요엘이 했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요엘의 이름의 뜻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가 요엘의 이름의 뜻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죄사함과 성령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 날 심판날에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오십니다. 성경에서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어떻게?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이들이 제자, 요엘, 창세기 등 여러 가지 말씀들에 대해 배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보증자,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우리의 구원을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릴래요. 나의 몸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내 모든 소유 내 생명도 모두 주님이 주신 것.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사랑하는 나의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유년부 친구들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함께하고 있는 유년부 친구들을 포함한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유년부 선생님, 전도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만드신 저희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의 믿음이 주님과 함께하며 늘 기뻐하는 삶으로 빛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이 모든 것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가 아닌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신 모든 지으신 목적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항상 저희를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경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며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흘러 우리 유년부의 부흥과 그리고 전도사님의 말씀과 선생님들의 사랑으로 유년부가 더욱더 부흥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늘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그리고 감사함이 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 하고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로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네, 우리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우리 큐티하고 빙수 먹자 이렇게 스티커랑 스티커 붙일 수 있는 종이를 드렸는데 혹시 안 받으신 친구들은 네, 가시는 길에 받아주시고 내가 큐티를 했을 때 여기 네모난 스티커로 여기 네, 붙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족들과 네, 벌써 많이 붙였다고요? 네, 네? 아, 네네. 엄마 아빠랑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본문을 읽고 네, 거기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할아버지, 네네. 네?
큐티 뭐라고요? 아, 큐티 구매. 아, 네. 그 선생님한테 물어. 그 책에 네. 아니요, 예배드린 거 붙이는 게 아니라 큐티 했을 때. 네네. 네, 큐티한 거 여기다가. 아, 네. 여러분들 그냥 말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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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하루에 한 번 붙이는 거예요. 네. 네, 여러 번 붙이는 게 아니라. 아이고. 네, 이게 학습지처럼 밀렸을 때 한꺼번에 한 게 아니라 네네. 아, 네, 그럼 붙이면 되는데 네, 하나씩 하루에 몰아서 하는 게 아니라 네, 하루에 한 번 하나씩 네, 날짜에 맞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월 달은 네, 창세기 말씀을 같이 한번 큐티해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소그룹 시간에 네, 아름다운 교회 생활 캠페인 네, 저희 이제 차세대에서 아름다운 교회 생활 캠페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읽어보고 아름다운 교회 생활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소그룹 선생님 따라서 우리 같이 한번 모여보도록 하겠습니다.